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힘이 되는 오임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유튜브 실시간 송출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실시간 송출이 작동하지 않아서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임 예배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새롭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오심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며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힘이 되는 오심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예배는요 녹화 방송으로 드려지고 있고요. 그 방송의 어떤 그 세팅에 무슨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배 참여하시고 또 기다리신 분들에게는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의 생존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시편 1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난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네. 종종 TV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사자가 사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TV에서 사자가 사냥하는 장면을 보면은 사자가 그 덤불 속에 숨어 있다가 사냥감이 가까이 오면은 달려들어서 사냥에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TV에서 사자들이 사냥하는 이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초원에서는 사자들이 사냥에 성공하는 확률이 20%밖에 되지가 않아요. TV에서 보여주는 것은 성공하는 장면만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냥 성공률이 20%밖에 되지 않으니까 또 생존율도 초원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자가 강한 발톱과 이빨, 또 강인함, 용맹한 이 울음소리가 있기 때문에 사자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0%밖에 생존율이 되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늘 TV에서 봤던 사자들에게 잡아먹히는 초식동물은 생존율이 30%에서 40%나 된다고 합니다. 왜 사자가 더 강한 것 같은데 더 생존율이 낮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초식동물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자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더 멀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자는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500m예요. 그런데 초식동물은 그거보다 더 멀리 전속력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m만 도망갈 수 있다면은 초식동물은 살아남는 것이죠. 아무리 사자가 쫓아올지라도 치타가 쫓아올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빠른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치타도요. 전속력으로 달리는 그 거리가 300m예요. 그러니까 300m만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다면, 전력으로 도망칠 수 있다면 초식 동물은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초식 동물이 생존하는 생존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생존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젊은 사자처럼 자기의 발톱과 또 자기의 이빨과 자기 어떤 용맹함, 자기의 타고난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마치 초식 동물과 같아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딱 온다, 위험을 감지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피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법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오늘 17편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오늘 시편 본문의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사울에게 쫓겼던 그 상황, 마치 사자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웅크리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덮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기록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 보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의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 젊은 사자같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냐면 젊은 사자 같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주께 피하는 자들을 치는 사람들을 바로
이 악인들이다,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주께 피하는 자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건져내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기이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어 성경에 보면은 Show the marvelous your kind lov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놀랍게 기이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원래 의미입니다. 이 고백은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노래라고 불려진 이 찬양을 부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 기이한 일, 하나님의 자비, 은혜에 대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것을 생각하고 지금 시편 17편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치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부어주시옵소서. 마치 그 출애굽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처럼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다윗도 전쟁터에서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왼손 오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신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주님의 오른손 할 때 오른손은 야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능숙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능숙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익숙하시고 능숙하시고 그리고 완벽하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 오른손 돌판매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오른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또 이어서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서 나를 감추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서 보면 주께서 광야에서 메마른 곳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없는 것 같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 시편 32편 10절 11절을 기억하면서 암송한 상태에서 지금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그 둥지 안에서 자기 새끼를 날개로 덮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 가운데 시편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 젊은 사자가 나를 덮치려고 할지라도 얼마나 그 순식간입니까? 웅크리고 있다가 덮치지 않습니까? 사자의 사냥법이. 그러니까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식간 가운데에 잡혀서 사냥당하는 초식동물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2장의 그 고백처럼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자기를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체를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 중에서 눈꺼풀보다 빠른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사자라고 할지라도 눈꺼풀보다 빠르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어떻게 지키십니까?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듯이 그렇게 빠르게 지키세요.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에 지키십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도 눈을 몇 번 깜빡였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최소 1분에 그 50번 이상 그 눈을 깜빡인다고 하거든요. 먼지로부터 그리고 건조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선가 공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손이 올라가기도 전에 손이 미처 못 올라가서 이렇게 공을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눈꺼풀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도 눈이 저절로 감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그 무엇보다 빠르게 우리를 지키신다. 마치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또는 어떤 그 누군가가 또는 우리의 영적 대적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사자가 보니까 나무에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자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지라도 독수리만큼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나를 주님의 날개로 지켜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신명기 32장 11절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날개라고 할 때는 독수리를 의미해요. 독수리는 그 어떤 새보다 높이 나는 새예요. 그렇게 높이 나는 새에게 사자가 높이 올라간다 할지언정 독수리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또 특별한 어떤 우리에게 강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 날개로 엎는 것처럼 자기 둥지에서 자기 날개로 품는 것처럼 젊은 사자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존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빨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발톱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머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500m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생존법, 다윗의 생존법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빠르게 안전하게 지키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존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법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께 피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경험하는 평강과 안전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완전하게 또 우리 삶에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를 지키듯 빠르게 보호하시며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이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능히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며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